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맞이하는 마지막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 결혼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문제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문제였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맞이하려는 여인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결단이 필요했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이죠. 리브가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고향과 부모 집을 떠날 수 있는 결단을 보여줬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여인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늙은 종에 대해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 상속자라고 말했던 엘리에셀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측이 맞다면 이 늙은 종의 충성은 더욱더 대단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늙은 종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삭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약간의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종의 모습은 그러한 억울함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상속자가 되지 못하게 한 이삭을 위해 큰 헌신과 수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늙은 종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충성된 모습이지만 충성의 대상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종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충성의 대상이 아니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충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충성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주의 충성된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종의 충성된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으며, 그 인도하심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에 들었습니다. 이 경배는 24장에서 세 번째 모습이고, 이 경배는 점점 더 진실된 경배로 변화되어 갑니다. 먼저 첫 번째 경배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이때의 종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해달라 기도하죠. 두 번째 경배는 26절과 27절 말씀으로 이때는 머리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배가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세 번째 경배에는 말없이 하나님께 경배하죠. 첫 번째 경배부터 세 번째 경배까지의 모습을 보면 두 가지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찬송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배에서는 말없이 경배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의 모습은 이 종의 모습입니다. 이 종의 모습이 점점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하죠. 두 번째는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행합니까?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정리하면 종의 경배하는 모습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점점 낮아지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없이 드리는 이 경배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와 믿음인 것이죠.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것저것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혹시 안 들으실까봐, 혹시 모르실까봐 세상 것까지 기도하죠. 그러다 그 기도 내용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이 된다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그 단계가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겨우 우리의 기도에 따라 응답하고 이루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보다 더 깊이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살피시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고 복된 길로 계속해서 이끄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 속에 자신의 몸 전체를 낮추어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구하기 전부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분 앞에 드릴 것은 경배와 찬양이고 내 몸과 내 영혼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으며 세밀한 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갈급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크고 기쁘며 세밀한 인도하심과 은혜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종은 리브가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물을 주는 시점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죠. 이것은 이 자체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종은 리브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리브가 집안에서는 식사를 대접하죠. 그런데 식사를 하기 전에 이 종은 자신이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 집안에게 대답을 요구하죠. 이삭의 아내로 올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라 말합니다. 만약에 이때 이 아브라함의 종이 폐물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폐물은 리브가 집안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 집안으로 하여금 잘못된 결단의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폐물에 대한 탐욕으로 결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리브가 집안에서 결혼하기로 승낙을 한 이후에 바로 폐물을 주었다면, 즉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폐물을 주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종이 한 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종 스스로가 그러한 죄에 빠질까봐 경계를 한 것이죠. 정리하면 폐물을 리브가 집안에게 먼저 주어서 그 폐물에 대한 탐욕으로 결단하지 않게 하였고, 스스로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전에 먼저 주어서 그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공로가 되게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폐물을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오해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이 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냈고, 폐물을 먼저 주어서 일을 이루고 싶은 욕심도
이겨내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죠.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물질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든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불안과 욕심을 참아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분명한 선포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 찬양이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결코 지체함이 없습니다. 이 종은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맡은 사명을 이야기했고 응답을 받아내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쉬면서 환대를 받을 만도 한데 이 종은 다음 날 바로 돌아가자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자신의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종은 자신이 맡은 일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를 이삭에게로 무사히 데리고 오는 것까지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이 성사되었다는 것에 안도하며 자축하며 쉬지 않고 바로 다음날 돌아가기를 청했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굴곡진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평탄하게 쭉 올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죠. 그 과정을 계속 되풀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오르막에서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지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젊을 때 큰 명성을 얻었던 목사님들이 타락해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음행의 문제로, 어떤 목사님은 정치적인 문제로, 어떤 목사님은 인기를 위해 신비주의로 빠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면서도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도 타락하게 만드는 죄의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럴 수 있을까봐 두려운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리막에서는 믿음으로 버티어내고 오르막에서는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키어 끝까지 주의 길을 올곧게 바르게 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